오늘 말씀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걸 잘 모르고 착각하는 걸 제가 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걸 좀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주일날을 아주 거룩한 날로 인식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일 이런 말 쓰잖아요.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주일이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이 예배드리는 중요한 날인 만큼 평일날도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당 성소라고 하는 바랍니까? 이 교회당을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그렇게 여기는 거 좋은데,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러면 그 거룩한 현장이 아니냐? 이 부분에 사람들이 답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우리 많죠. 우리 헌금을 드릴 때 11조는 거룩한 물질 성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11조 말고 그럼 나머지는 그 외에 다른 물질은 그럼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가 우리 흔히 그 중세교회 때 보면요, 성직자를 따로 세우고 존중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신도를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의도적으로 성직자 계급을 이렇게 계급화시키지 않습니까? 성직자를 계급화시켜가지고 오히려 평신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요, 가톨릭 교회와 심지어 우리 개신교회도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지식과 어떤 조직의 어떤 제도와 어떤 교회의 의례 이런 것들을 성직자가 독점을 해버리니까 평신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외국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틀리게 배우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 소위 말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도찐개찐 하잖아요. 도찐개찐이 뭔지 아니까 우리 윷놀이 할 때, 여러분이 윷놀이 할 때 도개, 겉율, 뭐죠? 도개, 윷, 뭐 아닙니까? 그죠? 뭐냐니까 도나 개나 그 말입니다. 도나 개나.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뭐 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던지니까 뭐 환호합니까? 뭐 그거나지. 우리 도찐개찐 그거나 뭐 흔히 뭐 그러면 50보 100보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게 지금요, 이 어떤 그 평신도들과 일종의 성직자들이 하나님 뜻을 다 모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현장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현장 살 수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성인이다, 성소다, 무슨 성물이다, 뭐 성직이다 이런 말 쓰는데, 그 말은 존중되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부분을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과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현장을 못 살린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일종의 수평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거기 막 은혜가 막 넘치고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평일날 현장에 나가니까 막 거기에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났다. 물론 어떤 평신도와 목회자가 수평적으로 했다, 이것만은 다는 아닙니다만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운동하는 중간에 이런저런 막 갈등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나요? 오히려 이런 사건, 이런 일종의 시험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 여러분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선교팀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상 처음으로 선교라는 문을 열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제가 11월 달에 산업현장 캠프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단순히 여러분이 내가 평신도다, 내가 산업인이다,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맡고 있는 중직자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산업인이고 내가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또 우리가 어떤 성직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일종의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진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 현장을 살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작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경제라는 부분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전부 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가 축복으로 있어야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거기서 거쳐버린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는요, 우선 오늘은 산업인의 사명이 뭔가, 쉽게 말하면 산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알 겁니다. 산업인에게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쩌면요, 목사들은 오히려 그걸 더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들은요, 그 산업 현장의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어떤 책 보고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업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현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상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사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져버리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로 승리하고 일어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만요,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일을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이 해야 될 영적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적 사업을 여러분이 하다가 뭔가, 나를 넘어서 여러분이 규모라는 것을 좀 가지게 되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축복하시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간증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말씀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축복받았다는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냥 남 이야기로 듣고 끝내시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요 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이번 11월 달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산업 현장에 저도 다 모릅니다만은요,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산업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소통하자는 그런 중심으로 11월 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산업인의 사명이란 제목인데, 모델로 모세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오늘 모델로 내가 호출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산업인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과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정체성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할 때 신분이란 말은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뭐냐니까 성도가 이 본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부분을 정체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설명하기에 제가 좋은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좀 이상한 말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성적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예컨대 우리 뭡니까? 성 정체성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왜 성신분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왜 성정체성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요. 겉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남자예요, 남자. 주민증을 보니까 남자라고 써 있어요, 남자. 여러분, 주민증에 보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에 1로 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란 말입니다. 그럼 2로 나가는 사람은 여자고요.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 1도 아니고 2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 3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등장할지 모릅니다. 등장할 겁니다, 아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남자인데, 누가 봐도 남자인데, 주민증을 봐도 남자인데, 근데 쥐는 나 여자라고 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 신분은 내가 볼 때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쥐는 나 여자야. 그걸 가지고 성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신분인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다. 이걸 느끼는 거 가지고 정체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비슷한 말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거기서 느끼는 사랑과 어떨 때는요, 우리 아버지를 느끼면서 뭔가 내가 위험을 느끼고 좀 어떨 때 내가 좀 이렇게 아버지를 느끼면서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현장에 일종의 뭡니까?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냥 평신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가 사람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주역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저는 여러분 현장을 못 살립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현장을 잘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저희 현장에 한번 신방 오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신방을 10번, 100번을 가도 여러분보다 여러분 현장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역이고 나는 일종의 조역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현장의 이야기를 두고 근데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해도 저는 아무리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평을 들어도 내가 그냥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조금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지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해야 될 주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불평과 원망이 올바르다 해도 결국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 현장 가지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하는데 그거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역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냉정해야 됩니다. 예?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정체성은 비록 내가 한 사람 평신도에 불과하지만 나는 내 산업 현장을 살릴 전도의 주역이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누가 주역입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목회자는 그냥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그죠?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고
그냥 교회 당회장으로서, 그러니까 대강 우리 교회 일에 그냥 뭡니까? 아주 큰 부분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현장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행정의 주역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목사님은 다 그러면 우리한테 다 미루고 그럼 목사님 뭐 하느냐?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우리 한빛교회 우리 중직자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이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주역은 누구냐? 사실 여러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거 좀 이렇게 봅니다. 뭐냐니까 요즘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거기에 대한 상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꽤 그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요 이게 꼬여가지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를 내가 느끼는데 여러분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만은요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내가 볼 때는 절대로 팔레스타인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요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이슬람 지도자들은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저 집에 앉아가지고 일종의 말로만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틀린 줄은 몰라도. 내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수상이고 예컨대 국방장관이고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요 눈에 말입니다. 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좋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볼 때 일단은 누가 맞느냐 틀려 놔두고 내가 볼 때 둘 다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그거는요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이거는요 벌써 옛날부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미 중간 단계에 많은 것들이 이미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일단은 전쟁은 절대로 내가 볼 때 이 이슬람 측이 못 이긴다. 저거는 못 이긴다. 예컨대 이란 아니라 헤즈볼라 아니라 헤즈볼라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못 이긴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여기 이 위정자들이나 이 정치가들 보면요 일단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요 자기 나라 완전히 몰락해도 우리는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전쟁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아까 우리 모두에 제가 안 읽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되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저 사람에게 맡겼구나. 이런 사람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기까지 내가 볼 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일단 자기 자신부터가 일단요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예컨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시대의 주역이다.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 현장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우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부평초처럼요 떠다닙니다.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오 갑니다. 저렇게 말하면 오 갑니다. 사람들이 이거 지방 큰일 난다. 젊은 애들이요 서울로 쭉 갑니다. 근데요 갑니다. 가는 건 괜찮은데 가면 가야죠. 근데 문제는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내가 형편이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앉아가지고 어쩌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현장 못 살려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비밀을 맡겼는데 내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까 정기성 이야기 됐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주역이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길지어다 안다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사실이 틀림없고, 내가 이 사실이 분명하면 절대로 나를요 흔들거나 속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아멘 기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기계 목사가 뭐 말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 참 듣기 싫어요, 그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생각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중요한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내가 인도받는 게 있고 여러분도 그런 거 인도받는 게 있고, 이걸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요 세계복음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지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이게 뭔가 막을 쳐요.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하는 기계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중세 때, 그죠? 가톨릭 교회는요, 막 대단히 뭡니까? 이렇게 융성했는지 몰라도 현장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현장은. 그 당시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뭡니까? 평신도들은 할 줄 아는 게 뭐냐? 성경 말씀도요, 라틴어로 막 하니까요, 성경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뭡니까? 딱 중간에 막을 치고 아예 뭡니까? 평신도들은 어떤 선 이상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기껏 뭡니까? 그냥요, 이렇게 떡 나눠주면 이것도 입 벌리고, 내가 볼 때 그것도 그냥 이런 몸면 될 건데요. 입 벌리고 혀를 딱 내밀고 이래가지고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결국 내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사람 현장을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달립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목사님은 아유 좋겠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좋겠네 라고 말하셔도 그거는 아무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주역이면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오늘 선정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면요, 사실 그 모세장인 이드로는 성경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출애굽기 18장, 아까 오늘 제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요, 그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그냥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아주 요긴한 일종의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조언이 모세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변곡점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드로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인을 한 이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했는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영접을 합니다. 물론 영접을 하게 된 계기는 있죠. 계기는 거기에 이제 우물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거기 이제 누굽니까? 이 이드로의 딸인 그 시보라가 거기서 이제 여잔데 이 양을 치고 물을 이렇게 받아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하고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일종의 약간 그 백마탄 왕자 같은요, 모세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그 시보라를 탁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시보라가 그때 아마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디서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탁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멋있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기원이 됐는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드로가 객인, 이 나그네가 된 모세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죠? 대접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 딸을 주고 사유로 삼아요. 보면 잠시고가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마 이드로가 자기의 양떼를 이 모세에게 맡겨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돌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모세를 실제로 도와주고 보호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드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애굽으로 가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애굽으로 갈 때에 그때에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여기 오늘 나오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요, 뜻이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완전히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방 땅에서 지금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그네 같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뭡니까?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뜻이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아들 이름만 봐도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게르솜한테 그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이 모세가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이래가지고 자칫 뭡니까? 그게 여러분 보시면 이 출애굽기 4장인가? 그거 보면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래가 그때 이제 시보라가 이 부인이요 아주 영리했던가 봐요. 눈치를 딱 보고 그때 뭡니까? 자기가 아들을 뭡니까? 딱 이렇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딱 이렇게 내놓고 결국 그래가지고 살거든요. 사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다시 뭡니까? 자기 장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게 나와요, 중간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시내산에 말하면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당도한 거예요. 당도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장인 이드로가 자기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데려다 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 장인이 와서 보면서 뭘 딱 봤느냐. 모세가 좀 지금 말로 하면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요. 모세가 앉아가지고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지가 다 하는 겁니다. 쉽게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큰 재판이든 작은 재판이든 지가 앉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드로가 말하면 충고를 합니다. 조언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네는 나중에 자네가 지금 지쳐가지고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그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중간 지도자를 딱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그 이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자치 조직을 만들어라. 스스로 뭔가를 자기들이 하도록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모세가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죠. 조직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들 전체가 지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내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죠.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는 내가 볼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많은 사람을 붙인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보시죠. 우선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붙이는데 누구죠? 그게 자기 형 아론입니다. 너는 말을 못하지만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또 오늘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장인이 와서 하는 말이 장인이 딱 시스템을 만들도록 조언을 해주죠. 뭐 이것도 내가 볼 때 참 그렇고 가면서 나중에 뭡니까? 모세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전부 다 뭐를 감당했던 사람이 크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내가 볼 때 참 그 조력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드로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조언을 했는데 이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람에 대해서는 모세보다 이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현장을 몰라요. 목회자들은요 그냥요 우리 성경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지 여러분 현장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이 중요한 뭡니까? 전도라든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후대사에게 중요한 조언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조언을 하실 때 그 조언 안에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뭡니까? 사견이나 또 여러분의 동기나 이런 것을 넣지 마시고 뭔가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딱 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조언하시고 목회자는 여러분의 조언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과 목회자가 함께 뭡니까?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요 세계복음의 진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평신도 우리 중직자 사업인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것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요 그냥 내가요 참새 하면 짹짹 하고요 하나 둘 하면 셋넷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은 당당히 현장에서 내가 전도와 우리 교회 행정과 앞으로 후대사에게 내가 주역이다. 하나님은 나를 문화선교사로 교회 중직자로 앞으로 우리 후대 책임질 후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세상 현장을 나름대로 조금 약간 내가 경험은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조금은 내가 이게 참고가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볼 때 참 세상 현장에서 우리 사람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볼 때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자칫 잘못되면요 내가 교회와 세상 현장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알아주느냐? 목사님은 왜 기도 안 하나? 왜 교회에 빠지나? 이렇게 하고요.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사실 우리의 지금요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진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그 현장 복음화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보니까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제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헌금을 누구에게 쓰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옛날 뭡니까? 일단 묵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새로 뭡니까?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일종의 뉴 뭡니까? 페이스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교회의 구제를 이게 전부 다 옛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뭡니까? 막 파당이 만들어지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거기 말하면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뭡니까? 그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들이라 이 말도 되지만요. 원래 교회 뭡니까? 교회에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구성을 했고요. 나중에 이게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헬라 사람들은 나중에 합류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 말에 구파와 신파 간에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희한하죠? 이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이때의 중요한 사도들이 성령 인도를 진짜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은 뭐냐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름을 한 겁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큰 일종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인 디도로가 행한 신앙 행적이 뭐냐?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뭡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원고에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좀 잘못 써졌습니다. 이걸 고치십시오, 봐라. 여러분 실패한 전도자 모세를 거둬들이고 대접하고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그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나중에 모세가 자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후대를 또 가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위임을 했는데 그 후대를 맡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뭡니까? 돌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까지 뭡니까? 그게 이드로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뭡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니까요. 모세가 출애굽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조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드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 메시지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모르고 흔들리고 있다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사람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신앙 교훈입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드로는 여기에 중간 지도자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중간 지도자 자격은 이드로가 제시한 자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 보니까 진실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 가진다는 말이죠. 진실하다는 말은요,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내가 볼 때 세상 현장에 지금요, 많은 그런 뭡니까? 내가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실제로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간 지도자 자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뭡니까? 진짜 믿음 있고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정통하고 또 뭡니까? 실제로 영적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의 지혜는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큰 하나의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것이 1년만 되어지면요 나중에 1년 후에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내가 지금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엄청난 흐름이 내 안에 회복됐구나. 라고 스스로 여러분 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나 그래야지 싶어도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늘 여러분이 살아가던 패턴으로 또 삽니다. 한 번만 해보시라, 한 번만. 제가 지난달에 우리 기도 캠프 이야기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누가 말씀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 그거 다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내가 기도라는 흐름을 딱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참 행복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들이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강단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인도받아 가면요.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시스템에 적합한 지혜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죠? 내가 누군가를 알았지요. 내 현장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시는 그 가지고 구별된 경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하면 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뭡니까? 구별된 뭡니까? 경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헌금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인들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사람인들이 그걸 여러분이 맛보아 알았다면 뭐합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진짜 제자와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론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요, 마음에 여러분 기도에 담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여러분이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나중에 후대 제자 세우는데요,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월 달에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집 산업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힘있게 그 현장에 캠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반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는 그런 우리 11월 달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인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힘있게 언약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후대 중에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항상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사람들 중직자들 생각과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